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전화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24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내가 일만 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지나다 보면은 뭔가 중요한 거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화가 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건. 육적인 건 뭐예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대요. 근데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언제나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건요, 우리가 육적인 것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끼만 안 먹어도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안 가져지는 것,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먹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고 릴스, 쇼츠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 다음에, 정말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너무 육적인 사람인데, 나는 너무 죄 짓는 게 좋은데, 나는 너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데, 세상으로 가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정말 이제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당장 우리 자녀들 몸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지한이가 이빨이 아프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빨이 아프구나. 라고 인정하고 인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 꼭 병원을 데려가야겠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혜선 선생님, 눈 아프다고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압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건강해야 되니까 요즘 엄청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제스처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의 존재. 내 자체가 죄라는 것.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했어요. 그리고 인지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회의적인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돼. 우리는 죄인이야. 죄의 존재야. 죄덩어리 그 자체야. 라는 것까지 딱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면 죄 짓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합법화 시켜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병 걸렸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렸으면 식단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고 뭔가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된 존재,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제스처가 본능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안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교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요,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요, 내가 되게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딱 마음에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 주신 소원이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진리한테도 그런 얘기 해줬어요. 하주님도 잘 들으세요. 결혼할 때, 저도 청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너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이런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렇게. 그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수준과 내 생각에 제한되어 있어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에 되게 제한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 경우가 어리고 젊을 때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래요. 하준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도 익어야 돼요. 태양 아래서 뜨겁게 익었을 때 무게감이 생기면서 무게가 있으니까 확 숙이는 거죠. 벼가 익지 않으면 탁 서 있잖아요. 익어요. 김치 담글 때 어떻게 담가요? 배추를 소금물에 반나절 담가 놓잖아요. 그거 절인다 그러죠. 배추가요, 그냥 소금물에 절여지기 전에는 살아있어요. 아주 탱탱하잖아요. 그죠? 그때 김치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가요.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져가지고 배추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 너덜너덜해질 때, 그때서 거기다가 양념이 묻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만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저도 젊은 거죠. 여러분도 비교적 젊죠. 그렇죠? 젊을 때는요, 여러분, 아직 우리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50대 되고 60대 정도 돼봐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 국한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대요. 아시아는 바울에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죠. 그리고요, 어디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수준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우리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바울도 이미 소아시아 지역은 너무나 친숙해요. 자기 고향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편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수준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새 비전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아볼게요.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때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주님을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때, 생각을 할 때, 내 수준에서의 어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새 힘이에요, 새 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 19절 말씀. 찾으셨어요? 43장 18절 19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지금 이제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마. 이거예요. 지나간 일이 뭐예요? 좋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좋았던 은혜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 어쨌든 그것도 과거로. 안 좋은 아픔과 상처의 일들, 좋았던 은혜의 추억들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광야는 뭐예요? 사막과 같은 겁니까? 광야와 사막은 뭐예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너무 척박해요. 힘들어요. 태양만 치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남들보다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느리지? 왜 나는 자꾸 이렇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 상식과 수준과 이성과 경험과 거기에 국한돼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새 일을 행하신다. 광야와 사막에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붙잡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따라볼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바울이 유럽 땅 마게도니아 지방에 발을 딱 디뎠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래요. 저 보세요. 자색이라는 거는 그 자줏빛 나는 옷감을 얘기하거든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최고의 옷감이 이 자색 옷감이에요. 아주, 여러분, 지금이 뭐 염료가 있으니까 염색을 하지만, 자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개를, 아주 최상품의 조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옷감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황제들,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임페리얼 퍼플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왕의 색깔. 근데 그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겠어요? 안 부자겠어요? 부자인 거예요. 재력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건요, 누구의 은혜예요?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거듭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큰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적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적은 어떤 막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것들이 막 열려지고 막 이런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진짜 설교 30분 딱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들어오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딱 살고 시작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종이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을 통해서 점을 보니까 수익이 상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가 정상인이 된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에 끊겼다. 고소 내용이 참 웃기죠. 한편에서는 이 아이가 건강해졌구나,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익이 끊겼다는 것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그 한밤중에 25절 되니까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큰 기적은 어떤 게 기적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한 게 아니라 한 여자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줘가지고 그 여자애가 정상으로 건강해졌어요. 너무나 착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여자아이 기도해 줄 때 차라리 낫게 하지 말지 그랬어요. 왜 낫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누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원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근데 지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큰 기적을 행한다는 건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이제 꿈을 가지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칠판이 안 보여요. 이게 한밤중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시험을 붙게 하지 말지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 안에 그런 꿈을 주지 말지 그랬어요. 왜 꿈 주고 비전 주고 다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왜 칠판 잘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김정 선생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집을 사게 하지 말지 왜 집 사게 했는데 왜 누수 그런 거예요. 에?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예 은혜를 주시지 말지 왜 줘가지고 왜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26절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여기까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일어납니다. 지금 선교지에서는 일어나요. 지금 이런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 이슬람 중동에서는 갑자기 꿈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병 고쳐지는 거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전 많이 봤어요. 많이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일어나냐? 전심일 때. 전심. 하나님, 저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모든 가능성이 끊겼대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 그 마음 중심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 용종이 생겼는데 이쪽 병원 갔는데 이쪽 병원 가니까 용종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위의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기도를 안 하신 분도 아닌데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역시 큰 병원을 가야 돼. 병원 여러 군데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저는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내 아내의 문제니까, 그죠? 전심으로 기도 얼마나 짠합니까, 여러분? 사모님, 어저께 금요 예배 때 여자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음향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다 하시네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 해요? 신방도 하고, 촬영 운행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해요. 추석 체크도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지한이도 아프고, 새 아이도 키워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돌봐야 되고, 하나님 이런데, 웬 용종입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짠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기도한다고 해놓고서는 큰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혜선 성도님이 병원에서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악화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시면 혜선 성도님은 100%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게 끊겼잖아요. 가능성이. 치료하시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모든 가능성이 끊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역사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의 수갑이 풀렸어요.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죠.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고 당장 나갈 거예요. 바울과 실라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어요? 나가고 싶겠죠. 너무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나가면 이 간수장이 지금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나가면 이 간수장이 자결을 해. 왜냐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차피 내일 아침 죽어. 죄인들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렇게 1차원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간수장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여기 남아있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26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들을 입수하고 외쳤다. 여러분 너무 성숙하지 않습니까? 19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안 나갔어? 그리고 말한다는 게 뭐예요? 간수장님, 멈추세요. 죽지 마세요.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뭐지? 이전과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와, 나 살았다. 이 사람들 안 도망갔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두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삶으로. 오늘, 우리 혜선 선생님이, 우리 민정 선생님이 가정 속에서, 하주이도 학교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면, 전도가 안 돼요. 똑같이 욕하고, 학교에서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인생 뭐 있어? 똑같이 요즘 애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면, 야, 우리 교회 갈래? 그러면 너나 다녀. 라고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절로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은 누구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귤이랑 소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고등학교 때 믿음이 좋다가 하준이처럼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요, 시험이 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 집은 엄마가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도부에서 별명이 아멘이었거든요. 아멘. 제 별명이 아멘이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유도부 합숙하잖아요. 합숙소에서. 자기 전에 엎드려가지고 10분, 20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면 형들이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다 자는데. 야, 저 뭐야? 아, 저 9번은 기도한대요. 그러면, 아, 저 아멘 새끼 또 기도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막 이렇게. 그러면, 직구주 형들이 괴롭히면 누가 괴롭히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괴롭혀요. 믿는 사람이 괴롭혀요. 그럼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운동 잘하는 형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야, 너 내 옆에 앉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네가 알고 있는 찬양 100가지 부르고 자. 그래. 이런 거 없게 괴롭혀요. 그랬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근데, 회의가 오니까, 됐어. 교회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유도부 친구들한테 제가, 야, 나 술 좀 사줘라. 애들이 놀래가지고요. 일주일 스케줄이 딱 생겼어요. 내가 사줄게. 서로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례식 갔는데, 청수 삼겹살이라고, 거기서 제가 처음 술 먹었던 식당이에요. 지금도 간판 그대로 있다. 너무 신기했어요. 빨간 간판에 하얀 글씨, 청수 삼겹살. 오, 아직도 있네, 저기야. 거기서 술 먹고, 진짜 막, 애들이 계속 사줬어요.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술 취했는데, 술 냄새가 나잖아요. 엄마가, 얘가 왜 이러지? 얘. 어머, 얘 술 냄새가 나네? 술 먹었니? 우리 엄마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이제 혼날까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의 약한 점을 건든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악함을 저 알아요.
약함을 건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알아? 아! 나 죽을 거야! 죽고 싶어! 그래. 혼날 것 같으니까, 야, 나 죽을 거야! 야, 죽고 싶어! 그래. 내가 어머, 얘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해가지고, 나갔어요. 잘 됐다. 살았다. 막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회의가 와가지고, 하준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제. 이렇게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으니까. 축복 안 주시니까. 엄마,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교회 다니지 마. 막 이랬단 말이야,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접신물이 뭐예요? 이런 게 접시잖아요. 여기 물 얼마나 담기겠어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지언정. 그 진짜 극한의 상황을 얘기한 거죠.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지언정 어떻게 예수님 원망하냐?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고 맨날 담배 피고 교회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런데도 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어.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교회 안 나오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소연이 교회 안 나와서 속상하잖아요. 그쵸? 걱정하지 마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막 누수 생겼잖아요. 생겼어요? 생길 수 있는, 그쵸? 그게 이런 거죠. 자녀들이 바라볼 때 충분히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엄마가 소연아,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소연이 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소연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앙적인 체험이 없어도요. 야, 우리 엄마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요. 그 가요수장의 가족과 아까 그 자주색감 장사 루디아 있잖아요. 이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끝까지 후원하는 후원자가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혜선호님 치료하는 것도 예비하셨고, 우리 누수도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밤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기적도 예비하셨음을 믿고 신뢰될 줄 믿습니다.